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워진 사상이기 때문이에요. CCC의 김종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가장 대표적인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교회가 무너진지를 보았기 때문에 반공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 이 김종건 목사님의 영상을 짧게 올려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오기 전부터 이것을 예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만일에 국보법이 없어지면, 국보법이 뭐냐면 이 좌파들, 그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없애고 싶어하는 법이에요. 국가보안법이에요. 이게 없어지면 수많은 이제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국보법이 없어져 버리면 이순신 장군 동상에 김일성 동상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저 서울시청 앞에서 남한의 자익들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자위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 북한이랑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낮은 단계의 영반제를 세우면 이 나라는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제 생각에 없습니다. 베트남의 베트콩이 점령한 후에 어떤 학생의 한 시가 발견됐는데 그 시의 내용이 백기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냐면 베트남 정부에게 미국 철수와 반정부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말하면 좌파 학생이었던 거예요. 미국과 우리나라를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위를 하면서 베트콩을 의지하고 베트콩이 좋다고 말했는데 이 베트콩이 베트남을 점령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보트피플이 됐어요. 자기 나라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나라가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시를 지은 거예요. 좌파를 그렇게 신봉하면서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회라고 쓸까요? 자유라고 쓸까요? 통일이라고 쓸까요? 백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종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교회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싹 쓸어버렸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을 때 공산주의가 좋다고 뭣도 모르고 막 외치다가 공산주의가 그 나라를 점령하니까 나라도 없이 쫓겨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김종건 목사님은 이 공산주의와 교회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전쟁입니다.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고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20년 전에 김종건 목사님이 벌써 우리에게 해안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김종건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 나라의 교회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냐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에서 그 대표적인 머리글에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가 이 대표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도 이것이 영의 전쟁인 것을 알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가 좋은 거래요. 사회주의가 좋은 거래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8년간 기독교인을 박해한 국가가 1위가 북한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의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일성이 북한을 만들 때 도와줬던 사람이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세워지기 전에 북쪽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 부흥사의 이름은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어요.
한국교회의 핵을 그었다고 말하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목사님은 50년 동안 국내, 만주, 시베리아 등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776회의 부흥회를 인도했고 150여 개의 교회당을 세웠으며 28,000번 동안 설교를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분의 설교를 듣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이분의 설교를 통해 200명의 목사님들이 200명의 신학생들이 헌신을 해서 목사님이 되게 됐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몰랐어요. 아무리 깨어있다 말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있던 사람들도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았잖아요. 베드로도 순간 미혹돼서 자신이 실수를 하잖아요. 베드로도 순간 미혹돼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 김익도 목사라는 사람도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미혹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미혹된 게 아니라 많이 빠져 있었어요. 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눈 것처럼 미혹된 영으로 성경을 보니까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혹돼서 공산주의를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최고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김일성의 손을 잡고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게 실제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면 북한에 있던 수많은 그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망받는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실제로 김일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김일성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김일성이 바로 목사님들을 수청한 게 아니에요. 그 옆엔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 방금 말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고, 해방 이후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그의 외종주보이며 김일성이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었던 강양우 목사님이 늘 그림자처럼 김일성 옆에 있었어요. 이 두 목사님이 북한 정권이 세워질 때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조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김일성은 속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살면 이 사람들 숙청해야지. 근데 이 목사님들은 그걸 못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김익도 목사님이 이 공산주의를 숭배하고 우상숭배처럼 여겼냐면 6.25 전쟁이 발발하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저 미국과 이승만 계례를 없애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민군이 저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탱크가 필요하고 전투가 필요한데 우리가 헌금을 하자. 헌금을 모아서 김일성한테 다 갖다 바친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가 떠올리지 않으세요? 일제 시대 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동방요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죠. 김일성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남한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미혹이 됐는지 남한이 미혹되고 남한이 물러서고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니까 서울을 탈환한 환영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김일성 장군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찬양하고 역사적인 사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기도회를 만들고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침략자인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망국노 이승만 도당을 완전히 소탕하는 전승기원의 날. 이들이 이 주제로 모여서 이 존경받는 목사님이 모이고 힘있는 목사님이 모이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날 새벽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미혹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존경받는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쏟고 있는 겁니까? 눈을 뜨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쏟은 헌금과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무찔리고 있느냐?
피로써 동맹을 맺은, 하나님으로 동맹을 맺은 미국과 이승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공산주의자의 편에 서서 교회가 교회를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똑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남한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한경재 목사님 때문에 이 공산주의에서도 우리가 지켜질 수 있었어요. 한경재 목사님은 북한에 있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한경재 목사님은 공산주의의 그 위험성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과 이렇게 막 싸우면서 김일성이 잘못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경재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힘이 없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김일성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백정노장이었던 김익두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밀리니까 결국에는 한경재 목사님이 남한으로 이주해서 이승만과 함께 남한에서 공산주의였던 박헌영을 몰아내고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거예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한경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독재국가가 됐죠. 공산주의 국가가 됐죠. 6.25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됐을 때 다행히도 김익동 목사님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과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 인민군이 빨리 무너지고 남한이 쳐들어와서 통일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인민군들이 그 소식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한 영혼을 자신이 건졌을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 그 지도자의 한 실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 북한 땅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지금 기독교 국가를 박해하는 1위가 18년 동안 북한이라니까요. 여러분, 북한이 어떤 곳입니까? 한번 볼까요? 북한은 성경 소지한 주민 공갱초요. 성경만 소지해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만 해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을 목사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일이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목사님들만 정신 차리고 있었다면 북한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목사님들을 외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위험성을 알고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아까 나눌 때 우리 한 자매님께서 저랑 나누는데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요, 이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 드립니다. 뜨거운 사람들은 드릴 수 있겠죠.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는데 남한이 그렇게 된 거 그냥 놔두자. 얼마나 이기적인 소리인지 아십니까?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깨어있다 이거야.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다 그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이 김익도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그건 정말로 이기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가기 전까지 반드시 일어서야 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인 거는 제가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신학교 내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좌파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공산주의를 좋다고 수업 시간에 가르칩니다. 사회주의가 좋은 거래요. 어떤 한 교수님이 계속 대놓고 말하지 않는데 뭔가 뉘앙스가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참다 못 참고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교수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좋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당히 말하더라고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안 좋은 게 아니야.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2차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맞아, 이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이 교수님의 말보다 이 학생들의 그 행동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교를 지켜야 돼요.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한테 정말 제발 구합니다. 신학교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 빨간 사상을 말하고 있는 교수님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교회 죽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내 학점이 중요합니까? 교수님에게 찍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교수님께 타협해서 외치지 못하면 여러분 목사 돼서도 못 외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숨 못 거는데 어떻게 그때 돼서 목숨 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어나서 신학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수업 시간에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요? 그럼 그것을 분별 못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어쩌고요? 학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신학생들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신학교를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외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숨 거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학교가 살고 신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학교가 무너졌는지 WCC를 공공연하게 인정해요. 가톨릭이 이단이 아니래요. 이게 지금 신학교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깨어있는 신학생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학교를 지켜야 20년 뒤에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의 학교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들이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학교가 물들어 있으니 당연히 교회가 물드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교수님 밑에서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배우고 교회를 개척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 한 유명한 잡지에서 김일성의 충성맹세를 했다는 어떤 이렇게 명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이슈가 되는데 그 뉴스가 진짜 실제로 효력이 있는 뉴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가운데 나왔던 기독교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 인물들이 그것에 사인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제가 그들의 여태까지 해왔던 그 현황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반대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밑줄 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인물들입니다. 홍정길, 고영원, 각성희,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선서한국. 이분들이 진짜 여기에 사인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살펴본 것은 여기에 사인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들춰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성도들 못 알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김희또 목사님이 존경받는 목사님이니까 따라간 것처럼 그냥 따라가다가 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냥 따라가다가 다 보트피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짧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기 홍정배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죠. 기독교 윤리 실천단체라는 기윤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정길 목사라고 사인 적혀있던 그 사람과 기윤실은 같은 단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홍정길 목사님은 기윤실에서 지금은 어떤 일을 맡고 있냐면 이사에서 홍정길 목사가 있고 여기 밑줄 친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항병구라는 사람, 한빛누리 본부장라는 사람이 기윤실에 있습니다. 저는 약간 여기 김영재 목사님 좀 충격이었어요. 김영재 목사님 동성애 반대하고 막 그런 막 일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쨌든 홍정길 목사님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기훈실의 공동 대표이자 자문위원은 송봉호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잘 기억해야 돼요. 홍정길과 송봉호, 이 사람들이 기훈실을 움직이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홍정길이 또 운행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성서한국이에요. 성서한국의 공동대표가 누구입니까? 아까 보았던 송봉호와 홍정길이에요. 그리고 밑에 아까 보았던 한병구, 한빛누리, 이 사람도 여기에 단체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서한국과 기훈실은 똑같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단체라는 것이에요. 또 참여단체 보십시오. 아까 봤던 기훈실도 이 참여단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홍정길이 기훈실과 성서한국의 우두머리고 성서한국과 기훈실은 같이 움직이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가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개가 다 같은 단체이고 다 같은 공동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서한국이 얼마나 종북 좌파였는지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했어요. 이 성서한국에 대해서 박성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성서한국이 종북이다 해가지고 소송에 걸렸어요. 왜? 성서한국이 우리는 종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세상 재판까지 갔습니다. 근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북이라는 발언이 무죄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재판을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북 좌파라는 박성업 씨의, 여기서 씨라고 말하네요. 박성업 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단정할 수 없으며 비방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명예훼손이라는 족쇄에 묶여온 종북이라는 발언이 정당한 의견 개진일 뿐 아니라 박성업 씨가 해당 단체를 비판할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람들의 행적이 종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밑에다 뭐라고 합니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성서한국의 구성원이나 이하 단체들의 그동안 활동 내역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들이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종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정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고 교회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깜짝 놀랐던 건 이 고영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되게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작곡하지 않았습니까? 부흥, 비전, 뭐 여러 가지 등. 이 사람이 여기에 이름이 있길래 이게 가짜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이름이 국가보안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놨어요. 여기 보면 이름이 고영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직업이 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냥 CCM 가수가 아니라 다른 가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혹시 고영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분이 페이스북에서 적은 글인데 이분이 한 말 중에서 간단하게 넘어가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근데 지지할 수 있어요. 근데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지지했던 게 아니라 올바른 역사관과 그의 살아온 그 말이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했습니까? 북한 간첩을 존경하고 있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해가지고 좀 이슈가 되는데 이걸 알고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생겨서 안 되는 나라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알고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보고는 확정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거 그냥 잘 몰라서 그런 거겠지. 근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운행하고 있는 부흥한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많이 이렇게 찾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만 의심이 돼도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딱 타이틀을 보고 벌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확정을 지을 수 없어서 찾아봤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여기 옆에 보면 이 사람의 후원 단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서한국과 기훈실 이런 단체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곳이 아까 봤던 한빛누리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돈이 어디로 모이냐면 한빛누리로 모이고 있어요. 성서한국도 국민은행 한빛누리로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부흥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금주가 한빛누리예요. 다 똑같은 곳으로 돈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점검해보고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은혜 받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익도 목사님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 사람께 은혜 받아요. 다 그 사람 따라가다가 지금 이런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빛누리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한빛누리는 이런 단체예요. 한국
최고의 건축 회사인 점링건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점링건축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단체가 바로 한빛누리예요. 점링건축은 어떤 단체냐면 청와대의 상당한 건물과 인천공항, 김대중 컨벤션 센터, 평안 가기대 등 한국의 유명한 건물들을 다 지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평양 가기대입니다. 이 평양 가기대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여기 나오는 각선희 목사가 만들었어요. 박선희 목사가 평양 가기대에 직접 참여해서 이 착공식까지 가가지고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평양 가기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각선희 목사가 남한의 전 교회를 돌면서 북한을 도와야 된다. 북한을 위해 우리가 모금을 하자. 김일동 목사가 똑같이 그런 짓을 해서 헌금 450억을 모아가지고 450억으로 가기대를 만든 거예요. 저 우리나라 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가기대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해킹하고 있어요. 가기대에서 가르쳐가지고 지금 북한의 해킹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키우는 게 누구인지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직접 가가지고 북한 인사들과 인사하는 거예요. 평양 가기대는요, 뭐가 세워져 있는지 아세요? 김일성 영생탑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 절해야 돼요. 여기 인사하고 묵념해야 돼요. 이거 누구 돈으로 만든 겁니까? 성도들의 헌금으로 만든 거예요. 성도들이 이거 알고 있었을까요? 그냥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하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이젠 다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분별 없이 그렇게 할 시대가 아닌 거예요. 다 따라가면 진짜 다 죽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이것도 너무나 사악하고 악한 일이지만 그 영생탑 지은 걸로 끝났지만 지금 성도들이 못 깨고 계속 따라가면 이제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빛놀이라는 단체에 지금 우리가 봤던 그 5명의 인물이 다 연관되어 있죠. 이 한빛놀이가 도와주는 단체들을 보면 간단히 유스 엔조이부터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 운동을 하면서 기독교를 까고 기독교 인사들을 다 깔아내리는 그 언론이 유스 엔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많이 후원하는 게 바로 이 한빛놀이에요. 유스 엔조이.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성서한국과 부흥한국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후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키조리브 훈련, 쉽게 말해서 한미 훈련이에요. 한미 군사 훈련을 반대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칩니다. 제주도 해군기지도 반대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에서 미래의 교회를 죽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한국 교회가 그렇게 유린당하게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목사님 말한다고 움직이는 시대가 다행히 아니에요. 다행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각자에 대해서 외치면 그 외침을 통해서 바뀔 수 있고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목숨을 걸고 외치고 먼저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역사를 보십시오. 북한이 어떻게 북한이 될 수 있었느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북한이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가기대가 세워지잖아요. 답은 뭐냐?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뭐가 비진리인지를 깨닫고 목숨을 걸고 비진리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할 때 공산주의는 틈을 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는요, 기독교의 기반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잔 로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이론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자의 삶을 보고 이 이론을 만들었어요. 어떤 종교개혁자의 삶이었냐면, 예를 들면 에든버러의 언약도와 같은 사람들이. 이 에든버러의 언약도 여러분 잘 아시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게 감옥인데 어떤 감옥이냐면 노천 감옥이에요. 감옥 위에가 뚫려 있어요. 도망칠 수 있는 감옥이에요. 거기에 기독교인들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 여기 하루 동안 남아있으면 죽는다. 너가 선택해. 예수님 믿는다고 거기 남아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언약도들이 한 명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웠습니까?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전체주의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복음은 전체주의가 아니라 1대1이고 내 신앙이란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고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자본주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프랑스의 위고노라는 사람들에게 나왔어요. 위고노는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정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고노가 빵집을 한다고 하면 빵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빵을 더 많이 팔고 내 이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내 아들에게 빵을 만들지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해볼 것 같은데 엄청난 일들이 나고 축복을 받게 되고 시장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장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스위스의 시계죠. 이게 이 종교개혁자들 가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충 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래서 무엇이 생긴 겁니까? 자본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보고 만든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서양의 국가들이에요. 서양의 국가들이 이 기독교 바탕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잠깐 짧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1411년의 중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1411년에 유럽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흑사병이 지나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완전히 항폐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유럽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대 주요 도시를 조사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요 도시에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10대 도시 중에 4개가 중국일 정도로 중국 자신이 자타공인할 정도로 세계의 중심은 중국인 것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서양의 국가들이 기독교를 근간으로 제도를 만들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400년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5개 국가가 어디입니까? 다 서양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흘러갔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서양 국가라고 이렇게 복을 받게 했고 우리와 차이를 나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중국의 뛰어난 학자들을 가서 연구하게 했어요. 이기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서양 국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이길 수 있을까? 공산주의 국가가. 연구해서 낸 책이 이 베이징 팩터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잘 보세요. 패권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대요. 처음에는 서양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정치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 다음은 경제 시스템이 중국보다 더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20년 동안 서양을 연구한 결과 서양 문화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이 중국보다 강력해진 이유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 불신자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중국보다 서양이 뛰어내신 이유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 아시죠? 독일의 유명한 학사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1904년에 만국 박람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독일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갔더니 독일에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정을 하고 미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은 똑같은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습니까? 동네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교회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채우고 있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들, 일 끝나고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는 청년들을 본 거예요. 그 눈물과 그 뜨거움과 그 열정 가운데 그들의 신앙심 가운데 자신의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개발을 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미국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쓰죠.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을 썼어요. 기독교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자본주의에. 기독교가 미치는 자유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최근에 또 이정우 교수님이
이 토크빌이라는 분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더라고요. 이 토크빌이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또 쇼크를 받은 거예요. 도대체 미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회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인용이 많이 되고 엄청난 베스트셀러니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의 요지가 뭐냐? 미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유는 도덕성이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이 없이 세워질 수 없다. 책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연구 결과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야 잘 돌아갈 수 있느냐? 사람들이 도덕적 그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서 잘 나아가야 되는데 그 도덕성을 갖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진리를 듣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사람이 변하고 진리 가운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나라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은 수재였고 천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잘 알듯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이런 말로 세웠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이 사람 목사님이에요.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국민들에게 신앙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는지 아세요? 군대를 만들면 군목을 만들었어요. 경찰에 경목을 만들었어요. 학교에 교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사를 연구한 한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그 선교사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곳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세울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빨간색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우리나라만 이 조그만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치학과 사람들이 말하기엔 기적이라고 말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자신의 그 정치 이념을 지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뻘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세웠는지 아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풍속과, 좀 어려워요, 여러분. 옛날 말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풍속과 인정이 일제히 변하여 새 것을 숭상해야 하는데 새 것을 행하는 법은 교화로서 근본을 아니 삼고는 그 실상 대익을 얻기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아니면 이렇게 변화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예수교는 본래 교회 속에 경장하는 주의를 포함하는 고로 예수교는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있으므로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기독교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일어나면 그곳은 생기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소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힘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좌절하는 사람이 소망을 품고 낙심하는 사람이 꿈을 품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국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선교사님들, 모든 순교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를 이승만 대통령이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교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 진짜 감동적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시간에 잘못 배워도 너무 잘못 배웠어요. 왜 역사관을 왜 왜곡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역사관이 왜곡돼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태어나서 안 되는 나라고 왜곡을 해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 빌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교과서를 노리잖아요. 심지어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도 빼버려요. 역사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주적이 북한이 아니래요. 은연중에 우리 속에 그 모든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런 유능한 분이 나와서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런 나라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1900년대 조선의 모습인데 이게 다 똥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어떤 게 선민이고 어떤 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엄청난 여행가이며 역사가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국에 있을 때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심했고 그들의 상황을 가망이 없는 것처럼 여겼다.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서열 3위 되는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 공식 그 기록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냄새가 나서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 막 머릿속에서 뭐 이가 기어 나오고 입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 수준이 너무나 떨어져 있던 게 그 당시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품어주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과거 식민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OECD 국가에 가입한 나라예요. 세계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가운데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단 2년 만에 IMF를 극복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나라에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근본이 기독교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그 수준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에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때 부흥은 진짜였어요. 그 부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IMF가 터지니까 극복하는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교회됐으니까. 교회가 교회되잖아요?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잖아요? 공산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아마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두 가지 편법됨이라는 글인데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교회에 하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일신이나 돌아보며 세상 시비에 상관하지 말며 믿음으로써 영원한 복이나 구하리라 하여 전국 동포가 다 죽을 고초를 당하였다 하여도 조금도 동심치 아니하며 일곱 강토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하여도 들은 채 아니하며 다만 기도하는 바는 나의 몸을 구제하소서 나의 집안과 부모 처자와 친구 친척을 복 많이 주소서 할 뿐이라. 이 어찌 예수의 본이며 하나님의 기쁘게 들으시는 바라 하리요. 이는 이른바 교회의 평벽되기를 주의하니라. 벌써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깨닫고 있었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내일 신이냐 돌보며 나 자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복이나 누리고 내가 잘 되기만 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전국 동포가 다 죽을 고초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동심치 아니한대요. 요동하지 않는데요. 일곱 강토가 어떻게 돼도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기도 제목은 나의 몸을 구하소서 내 집안, 부모, 처자, 친구, 친척 그 사람들만 잘 되면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어찌 예수의 본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는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위기의 시기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교회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유민주주의의 이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 경험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미국에서 제1차 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제1차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죄를 끊는 거예요. 그 동네에 교도소가 문을 닫았대요. 그 동네에 술집이 문을 닫았대요. 왜? 예수 믿으니까 다 변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마부들이 예전에는 욕을 하면서 말을 채찍질하면서 이끌었는데 이제는 말에게 욕을 못하니까 말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공산주의를 만났던 칼 막스가 처음부터 러시아로 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을 정복시키게 갔어요. 가서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야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까 교회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 교회 가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뚫으려고 했는데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존 웨슬리 이 밑에서 공부하고 신앙했던 이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니까 종과 이 프롤레티아 부르주아의 계급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장님과 직원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서 되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까지 이어지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칼막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에 가가지고 똑같이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갔는데 저 소름 돋았어요. 칼막스가 첫 예배를 딱 드리고 웃었대요. 해수의 미소를 지었대요. 왜냐면 갔더니 목사님과 성도들이 벌써부터 불만을 품고 있어요. 그 길을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인데 평일날은 목사님이 사장님이고 이 직원이 약간 직원인데 거의 하인처럼 다니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에 앉아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칼막스가 웃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고요. 그리고 거기를 치고 들어가서 러시아를 공략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별거 아니에요. 언제? 교회가 교회될 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될 때. 공산주의를 능가하는 게 있는데 공산주의가 치고 들어올 틈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결국엔 뭐가 답입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게 답이에요. 제가 왜 처음에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 공산주의랑 싸울게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먼저 될 건 뭐냐면 내가 빛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요, 빛이 오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기 때문에 외쳐야 되고 싸워야 돼요. 싸우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해야 되냐면 교회를 개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제가 공산주의에 대한 영상을 공산주의에서 깨어낸다 교회가 올리면 이런 댓글이 달려요. 지금 공산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WCC가 해결이 안 되면 공산주의 외쳐도 소용이 없다 이러면서 공산주의 외치지 말래요. 그리고 또 제가 WCC에 대해서 올려요.
그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한강에 WCC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려야 된다. 나는 왜 이 두 개가 나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다 실패해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WCC를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둘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둘 다 몰아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WCC는 왜 몰아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 교회됨 가운데 이들이 침투하지 못하고 우리가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보고 있는 하나의 교회이다. 교회여, 교회되라. 교회여, 교회되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교회되고 주님 이 나라의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발을 내디뎌야 될 거는 바로 내가 교회됩니다. 내가 지금 이 나라가 위기인데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내가 학생이고 내가 영향력이 없고 도대체 내가 이 위기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교회된 내가 교회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바뀌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교는 사람을 변혁하는 힘을 가진 종교라는 것은 그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